7월 6일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 편지를 읽던 그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종교 면에서 보면은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종교. 그래서 일단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생 종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았죠. 특별히 기독교인들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역적 반란당이다. 어떤 국가 전복당이다. 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정말 국가에게 대항하는 그런 반란 종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들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폭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사회적인 그런 박해 가운데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매맞고 감옥 가고 끝내는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감당하게 되고 가족의 인생에 또 미래의 모든 부담까지 다 함께 되는 그런 엄청난 박해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조롱과 멸시와 배한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런 박해와 도전들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거죠. 그래서 13에서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게 열심으로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선행을 행하게 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즉 남들이 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부러 괴롭히거나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선을, 유익을,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해할 이유 어떤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렇게 선행을 하다가 또 박해를 받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면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라. 박해한 자들의 입을 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 말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누구를 소개하라? 저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항상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대답할 준비, 즉 누군가 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하라?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는 겸손함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죠. 즉 내가 너희보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니 정말로 구원받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나 교만하게 어떤 나는 구원받았고 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니까 마치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뭐 특별히 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에서 17절에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이유가 남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양심으로 주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면은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정말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도 조롱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 그 고난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핍박한 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우쭐댈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비난한다 그래도 위축되어질 필요 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정주행하라는 얘기죠. 19에서 22절 사이에는 약간의 난해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노아 당시에 홍수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죽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노아 당시에도 죽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서 그것이 뭐 과거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든 간에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심지어는 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 선포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이 얘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노아처럼 오늘날도 노아가 당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예수님 곧 심판하실 것이다. 왜? 노아도 100년이 넘도록 비가 온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가 온 것처럼 정말로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해라.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쓴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우리가 결국은 지금의 환난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면에서 살아갈 때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또 승리하셨고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도 그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에게 정말로 그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갖추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정말 교만함으로 꾸짖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복음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계속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 섬기며 살아갈 때 정말로 그들의 입을 주님께서 닫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